하나가 되는 건데 섞이지 않는 겁니다. 혼합은 섞이는 거죠. 여기에다가 청성차하고 물을 넣으면 연합이 아니라 혼합이에요. 색깔이 진한 것에서 연한 색깔이 돼요. 혼합된 거예요. 연합은 뭐냐면 이 속에 같이 있기는 한데 구별이 되는 거예요. 반은 하얗고 반은 누렇고, 이건 연합인 거예요. 물과 기름은 연합하는 거예요. 분명히 한 컵에 같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물은 밑에, 기름은 위에. 이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합이에요. 혼합이 아니야. 뒤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중간이 딱 되어 있는 게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혼합이 아니라 연합. 성부가 따로, 성령이 따로, 성자가 따로인데 어디에 있어요? 한 몸에 들어있어요. 한 몸에. 이게 연합이에요. 근데 그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가 하나로 연합했는데 우리 안에 그 하나 된 속에 누구를 불러들이자고 우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 가운데로 불러들여서 같이 연합해서 신비한 연합으로 함께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거처가 되고 우리의 거처가 되고 신비한 연합이 거처가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위해서 이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기도만 하고 딱 능력자니까 기도응답을 탁 받은 게 아니라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 신비한 연합에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설교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믿어요. 어떤 사람은 듣고 나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야 되고 의심을 하나씩 떨쳐가는 그 아주 힘든 과정을 겪은 다음에 늦게 죽기 전에 바로 죽기 전에 주여는 믿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연합은 했는데 연합하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으니까 가서 여기 뒤통수만 긁는 거예요. 우리 뒤통수 긁으러 주님한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연합을 해가지고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손과 발로 자꾸 보여주는 거. 어머, 너무 잘하시네요.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나 봐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든든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이러면서 성도가 성도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된 상태에 들어가서 같이 연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영향력이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나도 저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기도 생활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니까 말씀을 들려줘가지고 힘을 얻으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보고 기억하기 위해서 외우기도 하고, 묵상, 읍조리다, 쭝얼쭝얼 반복하는 거예요. 쭝얼쭝얼. 그러면은 쭝얼거릴 때 내 혓바닥이 익숙한 말을 하도 엄마 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쉽잖아요. 근데 엄마를 갖다가 길게 국민교육헌장을 다 외우는 것처럼 엄마라고 부르면 국민교육헌장을 다 외워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 소리도 못하겠네, 그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 배고파 이래야 한 모금 전 한 모금을 빨아먹을 수 있고 이러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냥. 엄마 간단하죠. 이거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 혓바닥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주님 앞에 많이 해가지고 내 혓바닥이 복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얼중얼.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더 크고 강력한 모임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 안으로 초대받아서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한 초대였어요. 그리고 거기 응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네, 이웃교회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어저께 새벽에 돌아가셨죠. 그저께는 목사님들 다 모이는 데라 신 목사님 오늘 모이는데 오시나요? 그랬더니 오늘 아버님 병원 옮겨야 돼가지고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럼 빨리 병원 옮기시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기는 있는데 밥은 먹으러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 내가 전화할게요. 자리 맡아놓고 전화할게요. 그러면 오세요.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에 전화를 드렸더니 좀 늦었다고 그러면서 좀 더 있어야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날 다 이제 수속을 밟았어요. 수속을 밟기 위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이 6시부터 새벽기도인데 그 교회는 한 6시 반쯤 됐는데 전화가 울려가지고 받아보니까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장례를 어제 돌아가셨고 오늘 목사님들이 방문들을 다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아버지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냥 얼마나 다복한지 부럽더라고요. 자녀들이 많고 아들 둘만 있는데 벌써 장가를 갔네. 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그렇게 힘들는데 복도 많다. 둘씩이나 되는데 8월 달에 이제 애를 낳는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8월 달에 애 낳는 집은 딴 집이구나. 헷갈려라. 하여튼 그러고 좋아하더라고. 잔치집 같아. 잔치집. 몇 세예요? 89세. 우리 어머니의 동생이시구나. 그런데 고생은 했대요. 한 8개월 전인가 이렇게 위험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보내려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려고 모였는데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연태 살았다가 이제 가신 건데 약간 힘드시긴 했는데 그래도 돌아가실 때는 순식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조카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얘기했나? 하여튼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러한 초상집에서조차도 같이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같이 눈물을 흘리죠. 그 사람이 슬퍼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슬퍼하는 이유는 뭔지는 몰라도 이별의 슬픔 같은 거겠죠. 같이 슬퍼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안 슬픈 거죠. 안수 집사님이 천국 갔는데 무슨 슬퍼한 일이냐고. 그동안 효도를 못한 게 아쉬우니까 울 수도 있고 죄송하기도 하고 후회도 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천국 간다라는 중요한 사실에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신 것은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신비로운 연합을 구현해서 함께 거하겠다.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우리 아무개를 위해서 같이 가서 거기에서 거하셔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19절에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대로 제자들 역시 거룩해져서 신적 연합에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 세상이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보낸 것,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 것, 이거를 보고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하신 거예요. 이로써 세상 곧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창조한 모든 존재들이 아들의 세상 구주 되심을 믿게 하려는 것인데 다 믿는 것은 아니다. 택한 자들은 믿게 된다. 우리는 택한 자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이루고자 하신 것은 죄인들의 멸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이때 세상이란 하나님을 원수로 삼은 마귀의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지어졌지만 인간의 죄로 잠시 고통 중에 있는 택하셨으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아니라. 세상 전체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죽하면 노아 홍수 때 그 수십억, 90억이었다는 가설도 있어요. 노아 홍수 때 멸망한 사람들이 90억이래요. 지금 우리 인구가 65억이잖아요. 90억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살았었다는 거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100% 믿을 건 아니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진짜 많은 사람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8명만 구원받았다. 아니 노아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있고 노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 작은 증조 할아버지, 작은 고조 할아버지, 얼마나 믿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거저가 아니에요, 거저가. 예. 노아 홍수 때 8명이라 90억 명 중에 8명이면 몇 퍼센트가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이걸 믿고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지옥 맛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했구나. 이걸 믿는다. 이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으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명령을 받고 세상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똑같이 세상으로 보내져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왜 만나는 겁니까? 나 먹고 살라고? 그러면 아버지를 못 믿는 거죠. 나 먹고 사는 거는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거죠. 근데 왜 나가서 일하라고 그럽니까? 거기 가서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해서 구원하라고. 그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 이걸 믿고 이 믿음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동적이고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생각조차 안 한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까? 신앙생활의 행복, 기쁨, 즐거움, 보너스 받듯이 보태지는 축복이 누릴 것이 없어지잖아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직장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말없이 수고하고 도와줬더니 성령님이 보시고 기뻐하셔서
거기에 대한 열매가 예기치 않은 곳에서 탁 하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너스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종종 봐야, 그래야 내가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다가도 박장대소도 할 수 있고 땀도 닦아내면서 기뻐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신 기도의 반복입니다. 예수께서 이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는지 알 수 있죠. 이를 위해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2장 11절에서 11장 4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줬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 가지 반응이 나. 질투하면서 뭐야 하나님이 저 친구만 사랑하네, 뭐야 하던가, 와 좋겠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나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고난 속에서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야, 저 내면에는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구나, 에너지가 있구나, 성령의 파워가 있구나. 이걸 보고 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너에게 있는 그 은혜, 능력, 그 파워를 나도 맛보게 좀 해줘 하는 기대하는 모습으로 슬금슬금 가까이 오는 거예요. 슬금슬금. 노골적으로 어느 교회 다녀?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잘 믿을 수 있어? 이러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슬금슬금 다가오는 거예요. 슬금슬금. 어느 날 바로 옆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말해주고. 그럼 이 사람이 여기 나온 그대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도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구원, 열매다 열매. 그리고 예수님한테 갈 때 춤을 추면서 막 가는 거죠. 복음 전해서 열매 거뒀습니다 하고. 그랬으면 좋겠죠. 주님이 바라신 것은 미래의 제자들까지 포함한 모든 제자들 상호간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서 제자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어트랙션, 매력 있게 보는 거예요. 매력 있게. 와, 매력 있다. 근데 이 매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자기가 없는 것을 누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나 같으면 못 견딜 텐데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서 슬그머니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야. 평안이 있고 이런 거 신뢰하게 되고, 그죠? 부르면 쫓아가게 되고, 아무개 하면 날 불렀네. 나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부르면 고개가 천천히 돌아갑니까? 뭐야 이럽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뭐 팍 또, 와, 이게 초속 얼마일까요? 팍 돌아가는 것이. 아, 왜 불렀지? 그런데 좋은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친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재미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기대하면서. 힘들고 지치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희망을 가지고 뭔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내 곁에서 나를 돕고 있으시구나.
어느 순간 느끼는 거지. 뭐 사시사철 뭐 24시간 내내 뭐 3600초 그냥 항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생로병사가 다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진 것만 해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 다음에 부활인 거지. 그런 다음에. 근데 최종적인 거는 제자들도 순교를 했다는 거지. 아주 그냥 끔찍한 고통 중에 순교를 했는데 부활한다는 거예요. 네? 부활해서 예수님을 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잘 살았어. 집도 넓은 집에서 아도 잘 낳고 아들이 또 잘 돼가지고 교수도 하고 판사도 하고 예? 회사 회장도 하고 막 줄줄이 그냥 쫙 퍼져가지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한번 올라면서 선물 보따리 해가지고 막 이것도 했는데 잘 됐어요. 저것도 하는데 잘 됐어요. 할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나 봐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좋겠으나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힘들다고요. 힘들고 괴롭고. 근데 그렇게 좋은 일만 겪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면 아 예수님 저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저렇게 키가 작으셨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뭐야 그게. 근데 반대로 이 땅에서 주워 맞고 주워 터지고 사기 당하고 경제 사범이 돼가지고 깜빵에 들어가서 하루에 5만 원씩 까는 거 뭐 한 1,000만 원도 갚아보고 막 사기 당해가지고 온 재산 다 날라가고 막 애서 평생 모은 돈도 하루 아침에 날라가 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빚쟁이가 돼가지고 막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쫓아다니는 것들도 있고 막 이러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드냐고. 숨도 못 쉬겠고 주여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일단 하여튼 한 몇 살쯤 살다가 죽었어. 딱 갔더니 예수님 봤어. 아 예수님 키가 158밖에 안 되시나? 이러겠어요? 예수님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뵈서 이제는 고생 끝. 천국 시작. 이러면서 춤을 덩실 추면 예수님도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그래 같이 추자 이러면서 예수님도 춤추고. 근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다 온 거죠. 아이고 돈 잔뜩 갖다 줬더니 의사가 그 무통증 주사 하나 놔달라는데 그것도 안 놔주고 그거를 갖다가 중환자실에 넣어가지고 그냥 내가 무슨 그 고생을 시켰냐고 이러면서 예수님 저 의사 좀 보세요. 저 의사가 나를 어떻게 고생시켰는지 다 보셨죠? 이런 거나 따지고 앉았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고생한 것이 그게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지만 반드시 뒤집어지는 역전되는 반드시 그게 계획돼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만한 거예요. 이 땅에서. 북한 땅에서도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땅에서도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이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됨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회는 제자들의 하나됨의 결정체가 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곳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통해 임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성찬을 나누듯 기쁨의 교제를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다. 에클레시아. 자, 이제 마지막 기도는 두 부분입니다. 24절, 25절, 26절. 이렇게. 24절 먼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두 가지의 기도거든요. 나 있는 곳에 내게 주신 자,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어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그 영광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믿은 거거든요. 실제로 창조한 거 못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면 그때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창조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보시게 되는 거죠.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지구를 보세요. 동그랗게 일단 만드셨죠. 거기 속에는 멘탈, 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그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그 멘탈이 있죠. 그리고 멘탈 위에 둥둥 떠 있는 지표면이 있죠. 지표를 살짝 덮고 있는 물이 있죠. 이런 것들이 지구의 습도, 공기의 여러 종류,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게 또 23.5도 탁 기울여가지고 대차 운동을 하면서 24시간 만에 한 바퀴씩 팽팽팽팽 돌듯이 돌아가고 이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하면서 그냥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365일 만에 한 바퀴씩 딱딱 돌고 얼마나 신기하냐 말이에요. 돌고 있는데 지구에도 새끼가 있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구를 팽팽 도는데 얘는 뒤통수를 한 번도 안 보여줘. 달은 뒤통수를 안 보여줘요. 지구 표면에서 보는 달은 항상 얼굴만 보게 돼 있어요. 놀랍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아니 별들이 다 도는데 달도 돌긴 돌거든요. 근데 달은 지구를 얼굴로 보기 위해서 도는 거예요. 지구를 돌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놀랍죠? 뒤통수를 안 보여줘요. 지구는 앞통수 뒤통수가 어디 있어? 다 앞통수지. 항상 태양을 향해서 뱅뱅뱅뱅 돌아가는 거예요. 수백 킬로의 속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팽팽팽팽. 비행기가 뜨면은 한없이 떠올라가면 대기권 밖으로 떠오르잖아요. 비행기가 거의 못 따라가요. 지구 돌아가는 속도를. 이 대기권 안에서 운행하는 거라고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 여러 가지 별자리들이 움직이는 것이 다 때와 기한에 맞춰서 별자들의 모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신비해요. 그거 창조 사역이 이 지구의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천지 창조는 6일 창조로 끝났죠. 근데 전 세계 창조는 지금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계속 일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구와 같은 환경을 다른 곳에다가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지구는 3차원의 방식으로 존재하지만 천국은 4차원, 5차원 차원으로 이제 생존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내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 모든 신비한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단순한 것에 불과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영생하게 되면 이 땅에서 보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단 우리의 IQ가 최소한 2,000에서 3,000은 될 것이다. 딱 하면 뭐든지 보면 알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 의미를 다 깨달아요. 언어가 틀려도 몸짓, 발짓, 바디랭귀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도 아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적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지상생의 인간들을 위한 삶의 세계를 성경에서 써놓은 거지. 지금 우리의 내세에 대한 삶은 성경에도 안 담아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예.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믿지 못해가지고 어리석어서 답답해가지고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1 더하기 1이 2라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아니에요. 천국 가면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정도의 계산법으로
규칙성 있는 계산법을 진리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그냥 단순한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있는 곳 임박한 미래의 아들이 있게 될 곳 내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하셨던 바로 그곳이죠. 아들이신 주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아들은 그때 창조의 말씀으로 영광을 입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으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영광이 충만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주의 영광을 보며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25절 26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24절, 25절, 26절에서 두 번째 기도는 친히 제자들로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셨다. 제자들을 대변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아버지께 청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주신 자들에게 가득가득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거룩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하고 마칩니다. 앞에 보시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해놓고 사랑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사랑으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로 시작을 하셔서 마칠 때는 의로우신 아버지요. 24절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다. 동시에 아들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 신실한 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성과 공의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알고 있어요. 왜 아느냐? 아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알미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알미다. 야다죠. 야다. 기노스코. 안다. 내가 세 가지를 물으면 세 가지 다 대답할 수 있어서 안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지식적인 알미고 관계적인 겁니다. 내 남편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 그러면 저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관계에서 나오는 지식이 있다. 아버지의 의로우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달라 기도하신 겁니다. 즉 아버지를 모르는 세상이야 하나님의 의대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는 것이 옳겠지만 주님이 아버지를 알듯 제자들도 아버지를 안다. 뭐라고 그랬죠?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으니 어찌 멸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관계가 형성되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되면 특별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억조 창생 중에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기도라도 손잡고 할 수 있고 이게 보통 관계입니까 이게? 500년 전에 뭐 이순신 600년 700년 전에 이순신 장군 뭐 또 세종대왕이 있어도 세종대왕하고 우리하고 한글 만들어서 편히 살 뿐이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었는데도 다 이 조선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같은 민족이지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같이 이야기를 마주보고 할 수 있다. 엄청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하나님을 가르쳤고 하나님과 이 제자들의 관계를 알미라는 인격적 관계를 맺어줬으니 이들은 악한 자를 심판하듯 심판하지 마시고 이들에 대하여는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높이 사서 지키시고 보호해달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와의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은 제자들은 심판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비록 제자들이 온전하지 못함은 여전하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성령께서 그들을 고쳐주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할 수 있죠. 지금 당장은 하지만 성령이 들어가서 계시면서 교제하고 점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이 성장할 테니 그야말로 사랑할 만한 거죠. 요한복음 16장 13,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본성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성부 성자 사이에 영원한 사랑을 교회로 흐르게 하셔서 성삼위의 사랑에 의한 내적 관계가 성도들 안에서도 공유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알게 하리니 사랑이 있게 하리니 오늘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성경 공부에 함께 하시고 묵상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사랑에 알게함, 사랑에 있게함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은 성공과 부를 쫓지만 주님은 기도의 정점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에 집중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의 기초가 될 겁니다.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아버지께 아뢰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감정과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아버지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마지막은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 흐르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마치는 순간까지 변치 않고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적 기도는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선포하고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하시는 말씀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거친 세상으로 보내졌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며 성부와 성자가 나누시는 영원한 사랑이 교회 안에 운행하고 있어요. 이거를 감지하느냐 못하느냐예요. 누가 가르칩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 모른 채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말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번역까지 해서 우리에게 불과 5만 원, 6만 원, 10만 원이면 얼마든지 이 좋은 책을 내 것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이걸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 사다 놓고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읽으면 한글은 또 얼마나 쉽냐고. 이거 읽으려고 맘만 먹으면 불과 빠르면 한 2시간 만에 읽을 수 있어요. 늦는 사람은 뭐 한 일주일도 안 걸려 이거 한글 익히는데. 근데도 안 읽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성경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주셨어요. 자,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 있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성부와 성자가 나누시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거룩해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긴 존재들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에서의 사명을 찾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삼위 하나님께 연합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